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순절의 뜻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동참하고 그의 부활을 기다리되 회개로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는 일상 속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6번째 남편, 그러니까 6번의 남편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품고 삽니다. 버려진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홀로 남는다는 느낌, 이것이 사실 외로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로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휴대폰, SNS, 게임 등 잠시라도 홀로 되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의 원인은 아마 외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필요에 따라 어찌어찌 한낱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아마 목마름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이 상황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 일상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예수라는 분입니다. 여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필요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갈증이 있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 외로움 같은 것도 가볍게 넘기는 영원한 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예배나 기도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운 일상을 채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특별해지기 시작할 때 만남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그러한 일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 특별한 예수를 만나면 기대감으로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먹어도 줄지 않는 음식처럼 써도 줄지 않는 돈처럼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가 가진 풍성한 가능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내 외로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일부러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 당시 여인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특별히 죄를 지으면 더 쓰레기 취급당하던 시절입니다. 무엇보다 큰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된 기독교 복음은 모든 유형의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힘든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껴서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기대감이 없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채워줄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만남을 기대해야 하고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그리고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을 씁니다. 다 얻었어.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걸로 우리의 인생에 더 새로운 일은 없어. 물론 구원받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기대감들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풍성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풍성함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 늘 하던 일, 그 일을 하며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예배당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어디에나 오시는 분입니다. 둘,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만났습니다. 신앙이라는 키워드에 개인의 요소를 소홀히 하면 계속 엉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지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생기는 고독함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인적 관계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에 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 고독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혼자인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일정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음과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바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고요하게 묻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상에 예수님이 없으면 반드시 어려움과 외로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예수님을 일상에서 만나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드림 여러분, 명언으로 마칠까 합니다. C.S. 루이스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펴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일상의 만남으로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리고 만남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과 생각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쩡해 보이는 나의 인생 속에 외로움이 항상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마음껏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기대감이 넘치게 하시고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삶에 감사와 자족함과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대구, 경북, 전국에 있는 수없이 고통하는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짐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자